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며 우리의 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은 삶을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낮추어서 얘기하실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하세요. 딴 것보다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처럼 거칠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수님 갑자기 얘기하시기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화가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손을 잘라내는 것이 낫고 발을 잘라내는 게 낫다. 심지어는 눈을 뽑아내는 게 더 낫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걸까요?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하고 아주 비슷한가요? 다르지 않은 얘기죠. 그냥 궁금하게 여기시기에는 이 얘기가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자매님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모든 일에 너무나 쉽게 대답하더군요. 고통은 금방 지나간다. 주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저한테는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잘 안 되었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누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화가 났지요. 모두가 아는 것을 나한테만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망도 되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거짓말쟁이인 것 같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착각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낙심하셨군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는 목사님께 처음 해봅니다. 왜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평가당하고 비교되는 게 싫기도 하고요. 다들 제게 짧은 시간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제가 뒤처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가까운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않으셨나요? 행복까지는 아니었고 처음엔 즐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모두 하나같이 너무 잘난 척들을 해서 그 왜 있잖아요. 무슨 고민을 털어놔도 대번에 해결책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중엔 또 확인도 하거든요. 자기가 알려준 대로 해봤냐고. 이젠 그런 게 배려가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져서 이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셨군요. 정말 많이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그럼 그분들에게서 지금은 아무런 애정도 느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방문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리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가끔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할 때면 제 경제적인 상황을 많이 봐주셔서 저렴한 곳에서 식사하자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모두에게 배려받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되죠. 아, 그렇군요. 제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되는 것은 자매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교회 생활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교인들하고 허물을 드러낼 정도까지 친해진 것이 아니라서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와 같은 것이 아직 걸리는군요. 제 생각인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친해지면 지금의 어려움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면 될까요? 반년? 1년? 글쎄요. 그건 자매님이 몸에 긴장해서 쥐고 있는 주먹의 힘을 얼마나 빨리 풀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주먹의 힘이라고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좋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실망하지도 않으려고 말이죠. 여러모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 스스로 얼마나 빨리 지치겠어요. 그게 자매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아, 그렇군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성과를 올릴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쏟고 있었다는 거죠?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자매님, 노래하듯이 하십시오. 노래하듯이요? 노래를 하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장점과 단점을 함께 드러내야죠. 아무도 장점만 뽐내고 단점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이니까요. 지인들과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노래하듯이 하십시오.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가 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주님께서 자매님의 보호자가 되시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모든 상담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끝났죠, 상담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현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들으시면서 남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대로도 열심히 살아봤고 공동체에 적응을 하려고도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보시면 이게 다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장점만 있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장단점이 같이 있고 교회조차도 장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읽게 되면은 이게 시험에 걸려요. 얘기 자체가 마음이 걸려 넘어져요. 슬라이드 1 한번 볼까요? 실족하게 하다. 성경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말은 오직 여기만 나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실족해서 걸려 넘어졌다. 난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자주 쓰신 게 아니에요. 오직 여기만 나와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흔히 스캔달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 함정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본래 의미는 그렇게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가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집에서 읽으실 때? 오늘 이 스캔달리조 이 단어를 한번 밑에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저보다 눈이 좋으시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을 환영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
그들의 믿음을 좌절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모두가 다 연약해.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넘어뜨리게 하는 게 죄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도대체 누가 넘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화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어쩔 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라면서요. 근데 왜 주님은 이걸 화까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넘어지는 건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해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완벽한 신앙인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인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넘어지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넘어뜨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아마 그동안 그게 상처가 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 왜 그것 가지고 넘어져?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그 사람이 연약한 탓이지. 우리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왜 그 사람은 나만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해? 왜 나만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여기에 견뎌내고 안 넘어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에게는 죄예요. 어떤 죄요? 6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주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 오는 편이 낫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왼쪽의 그림처럼. 연자맷돌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당나귀 돌이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돌. 사람이 끌 수 없는 돌. 당나귀가 되어야 끌 수 있는 돌. 최소한이 1톤이래요. 최소한이. 옆에 보이시죠? 당나귀가 끌고 있는 거. 이걸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나요, 주님이? 박일원 목사 설교는 저리 가라죠. 목사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은 지금 몇백 배 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여러분 받아들여 주세요. 힘드실까봐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준비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아니, 17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2절.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대상이에요. 2절 앞에 보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건 복수예요, 단수예요? 하나니까 단수겠죠? 네. 근데 내용상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작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란 뜻이에요. 그럼 이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럼 이 작은 사람들,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까요? 4절 볼까요? 4절. 4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린 이걸 어떻게 읽었어요?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루에도 7번씩 나한테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나한테 가장 가깝고 소중하지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하루에 또 7번씩 상처 주는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이건 그렇게 용서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나한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보장해 주어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되돌아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무엇이든 용서해 주어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안 돼. 난 용서 못해. 난 못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실족 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거 많이 당해봤는데, 제가 아들한테 이제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날 돼서 선물 사는 거 깜빡했네요. 어떻게 될까요? 아들 미안해, 아빠가 깜빡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용서해 주나요? 안 돼요. 그러면 며칠 동안 고민을 해요. 이거 약속했던 거 안 됐으면 다른 거 사줘야 되나? 그리고 막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카톡을 계속 보내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뭘 선물하면 용서해 줄래? 그러면 답이 뭘까요? 그렇게 쉽게 될 줄 알고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그래도 돼요. 그죠? 미워하지 않잖아요. 용서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그보다 좀 먼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돼요? 안 돼요. 그때 뭐가 와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구역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분은 용서를 못 받아서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잘 적응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교회 말고 뭐 갈 데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딴 데 갈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연약해서 못해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왜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왜 너의 사랑은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예수님 몰라?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나? 왜요? 아무도 안 들어서 그래요. 아무도 안 들어서. 주님이 팔을 못 쓰는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게는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요? 마음의 관용을 가지는 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는 것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의 결심이, 너희들의 결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번 해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봐.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 되면 팔이라도 자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다리라도 자르라고. 이게 진짜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닌 줄 아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 먹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일 조금 불편한 관계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면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겁먹고 도망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다리를 잘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오늘 주님이 왜 다리를 자르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걸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단은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내 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발 다 잘라내고 내가 악을 행하고 싶거나 돌을 던지고 싶어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오 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마음이 내키면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눈도 뽑아내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관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관용이.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게 영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면, 몸에 암덩이가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수술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암덩어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었는데 봐오셨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셨잖아요.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수술이 뭐예요? 도려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잘라내고 용서해라. 내 다리를 잘라내고 용서해라.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상담하는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6개월? 1년? 버티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버텨봅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여기서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실족이 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 숙제는 한 사람이 못해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같이. 내가 누군가를 불편해했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손에 이렇게 힘을 줄 거예요. 주먹을 꽉. 왜 주먹을 줄까요? 원인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버텨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때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주먹 안에 있는 돌을 던져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분과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분을 보내드리는데 그 자리에 돌멩이 하나가 남은 걸 봤어요. 진짜 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걸 놓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같이 대적하려고 했었던 돌멩이가 내 몸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나오는 게 사리가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몸에서 돌멩이가 나와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있는 힘을 빼게 될 때에 뭔가 서로에게 대적질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가 내려놔줘야 된다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우리의 공동체도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우리의 공동체는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더 나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관용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험을 들 줄 알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 안 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보험이 들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나요? 그건 도대체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이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보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보장을 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줄 알지만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때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절대로 때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보장이 될까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근데 이것도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을 더 품어주겠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제는 아까만 해도 안 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고 싶죠?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거는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함께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장이 돼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늘 차가움이라면 몇 번 하다가 말게 되죠. 누군가는 매주 노력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따스함이라는 게 계속 데워지지가 않으면 언젠가는 식어버리게 마련이거든요.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이 서로에게 보장이 되어야, 관용이 서로에게 보장이 되어야 우리는 살만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가 화를 냈을 때 누군가 내 등을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힘들었지? 내가 같이 해줄게. 같이 있어줄게. 이 얘기만 했었더라면 그러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벌써 수년 동안 힘들어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만일 누군가가 다가와서 등을 토닥여 줬었다면 외로워? 왜 외로워? 내가 친구 돼줄 건데 힘내. 이런 얘기 해줬더라면 여러분 그동안 힘들지 않았겠죠? 여러분 서두르셔야 돼요. 제네바에 오는 사람들은 3년을 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대부분 2년, 3년 되기 전에 가잖아요. 여러분 더 기다리다가는 그냥 이 애매하고 차가운 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시도하세요.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넘어뜨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을 보장해 주라고. 관용을 보장해 주라고.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만져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전에 따뜻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7쪽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나쁜 마음입니다. 이런 죄는 적당히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세포처럼 잘라내고 도려내야만 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떻다고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차가운 그 마음은 우리에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아량을 베풀겠다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나쁠 수 있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임금님이 자신의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해요.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임금님한테 다가갔더니 임금님이 말하기를 너 그냥 얼마든지 상관없고 그냥 있는 거 다 팔아서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길 제발 봐주세요. 제가 다 팔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임금이 용서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다 없는 게 돼버렸다고요. 빚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밖에서 내 친구가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걸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괘씸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이 사람도 같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넌 나에게 뭘 주었니? 난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뭘 갚아내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굴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그 결단, 사랑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신다고요? 그때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사랑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나의 긍휼 없음을 도우소서.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래도 안 보인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시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프기 전에 이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 없음이 도려내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량을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관용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고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더 추워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이걸 회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월동 준비 잘 하셨나요? 김장 담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따뜻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빨리 돼야 우리의 삶에 춥지 않은 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다시금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수술받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삶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